Topaz Team Bottom Hockey 좋아요. 시편 34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네, PPT 보여주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린이 주일을 함께 즐겁게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SNS도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그 셀프 카메라를 많이 찍잖아요, 셀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포토존을 만들어서 마음껏 사진을 찍고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사진을 찍을 건데 이런 것을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사진을 찍는가? 그리고 특별히 왜 내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가? 내 얼굴 찍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함께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찍을 뿐만 아니라 SNS상에 올려서 함께 공유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SNS에 보면 가장 많은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요즘 요리 사진도 많지만 가장 많은 건 아마도 자기 얼굴, 셀카 사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셀프 카메라를 이렇게 찍기를 좋아하는가? 당연히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해서 셀프 카메라를 찍는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더 깊이 들어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 거기에는 변하지 않은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도 알게 모르게 내 변하지 않은 욕구를 그런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욕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죽지 않고 싶다. 가능하다면 계속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불사의 욕구와 또 하나는 늙지 않고 싶다. 어른은 빨리 되고 싶은데 내가 절정으로 아름다운 순간, 내가 절정으로 멋진 순간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나의 최상의 컨디션이 쭉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로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셀프 카메라를 찍으면서 내가 이렇게 더 아름답고 더 건전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지 않고 싶다는 욕구와 이 늙지 않고 싶다는 욕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관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결별하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지 않고 싶다는 것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너 참 예쁘다. 너 참 잘생겼다 하면은 인정받는 느낌을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고 잘생겼다고 해주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도 저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가 많다. 그러면 뭘 잘한다는 뜻이에요? 팔로우가 많으면 관계를 잘한다. 이런 뜻이죠. 좋아요가 많으면 무슨 뜻이에요?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인정을 많이 받은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팔로워가 늘고 아무리 좋아요가 많아져도 내 안에 뻥 뚫린 가슴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뻥 뚫린 가슴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채우고 싶고 마치 내 팔로워가 더 늘어나고 내 좋아요가 더 늘어나면 이것이 채워질 것 같지만 100만, 1000만의 팔로워와 좋아요를 받아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관계에 특출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SNS에 자기의 얼굴 사진을 많이 올리고 또 관계에 좀 서투르고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진 올리기를 아마 좀 꺼려 할 거예요. 스스로 한번 아니면 주변 분들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쓸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것이고 또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자기 외모를 더 오픈하고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이런 욕구 분출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SNS에 사진 올리는 행동을 그만해야 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 욕구는 우리에게 충족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그런 우리의 욕구를 온전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그것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좋은 건데 이것이 많이 하면 더 채워줄 줄 생각하고 너무 과하게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적당히 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이 적당히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런 뻥 뚫린 가슴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같은 행동에 다른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이에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목적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든지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그 목적이 나를 너무 사랑해. 나를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이게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것을 하세요 하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야 돼? 하고 불만을 갖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인 것을 맛보아 알게 되면은 기꺼이 그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에든 음식을 먹을 때에든 여행을 갈 때에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목적을 바꿔보면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집중하면서 사진을 찍어 올렸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먹는 거든지 마시는 거든지 놀러 가든 것이든지 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 번째는 우리의 허무함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계속 결핍이 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웃고 다니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마음에 그런 결핍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빈 공간,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때마다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일 일도 걱정이고 곧 있을 시험도 걱정이고 두려워. 진짜 두려워. 근데 그런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 나의 양심이 기쁘게 반응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그것이 곧 칭찬과 환호로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걱정과 근심이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저 사람은 어쩔까? 나는 어쩔까? 내 미래는 어쩔까? 우리 10년 뒤는 어쩔까? 늘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걱정들을 하며 살아요.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올렸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먹었는데 배탈 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과 근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딱 만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지금 이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 기분이 좋아졌어. 허무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었어.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사랑으로 변화됐어. 그리고 교회 문 밖을 탁 나서는 순간, 똑같은 날이었는데, 똑같은 날씨였는데 하늘이 왜 이렇게 파랗고 그 위에 떠다니는 구름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갑자기 나무들이 살랑살랑 움직이는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격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내가 변화된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내 목적과 의지가 변화되었을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여기에 있는 포토존에서 마음껏 사진을 찍으시고 SNS도 올리시되,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이게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멋지게 보이고 싶다가 아니고, 이 사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에 이 안에 여러분들의 반별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토파즈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또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은 반드시 문 밖을 나갔을 때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지가 아니고, 주님 이런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도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내 마음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찬양과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변화되는 우리 토파즈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